우리 두 번째 날 말씀의 제목은 다시 가서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확실히 그 주일날 뵈는 거와 달리 평일날이 더 이렇게 힘들어 보이시긴 하시네요. 좀 이렇게 까칠까칠해 보이시고 제가 그 선교지에서 나와서 이 선교를 계속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참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안양에 있는 갈멜산 기도원에 딱 내가 이제 3일을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대학생 때 가보고 진짜 오랜만에 가본 거죠. 갈멜산 기도원 딱 가봤는데 그 기도원의 현수막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라,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라, 기도의 범위를 확대하라. 다시 한번요.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라,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라, 기도의 범위를 확대하라. 참 이렇게 임팩트 있는 문구가 딱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또 기도회를 이렇게 함께 가실 텐데 가장 첫 번째 이 말이 생각나더라고요.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라. 사실 이 기도라는 것이 쉽지 않죠. 근데 이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자꾸만 짧게 하다 보면 나중에 기도가 점점 더 짧아집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좀 훈련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기도는 정말로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딱 개인 기도 할 때 우리 그 기도 음악 틀어주는 거 아시죠? 그러면 이게 집에 가라는 사인으로 다들 아시는 것 같아서 그게 음악 트는 게 이제 개인 기도 하세요 라고 스타트인데 음악을 틀면 후다다닥 다 가시더라고요. 기도 끝나고 나면 아무도 안 계시는. 그래서 제가 이제 고난주간만이라도 좀 우리가 어차피 이 시간 나온 거 아닙니까? 한 10분 15분 더 기도한다고 해서 큰일 나는 거 아니니까 좀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통성기도 왜 통성으로 기도하라고 할까요? 제가 그 중보기도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아기가 말을 배울 때 이미 머릿속으로는 자기가 말할 말들이 다 빙빙 도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로 안 나오면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머리로는 도는데 말을 해야 말이 느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조용히 묵상 기도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굳이 표현하자면 묵상 기도는 고수가 하는 거예요. 고수. 정말 고수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해보셔서 알잖아요. 조용히 묵상 기도하면 뭐 반찬 생각나고 뭐 일 생각나고 애들 생각나고 잡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통성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이제 좀 이따가 통성 기도할 때 나는 고수입니다 목사님, 그런 분들은 조용히 묵상 기도하시고 저처럼 기도의 초보자들은 함께 소리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이따가 이제 기도회 할 때 찬양팀도 건반 하나만 하시고 찬양팀도 앉아서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에게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에게 애정을 갖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매력이 없는데 애정을 느끼는 건 어렵습니다. 그런데 정말 꼴보기 쉽고 미운 짓 하는 사람에게 애정을 넘어 사랑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불가능한 명령을 호세아에게 하시죠.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고멜은 그냥 단순히 남편 싫어 떠난 그런 여자가 아닙니다. 남편이 온 힘을 다해 그녀에게 준 모든 것을 다 싸가지고 다른 남자에게 바치면서 남편에게 사실은 막대한 손해와 치욕을 안겨주시면서 음란한 행동을 하는 게 바로 고멜이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호세아에게 너는 가서 다시 그 여인을 사랑하라. 기가 막힌 말을 하시죠.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해하기 힘든 명령을 내리신 이유가 뭘까요? 자신을 배반하는 이스라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지,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호세아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죠. 오늘 이 고난주간 두 번째 기도회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기가 막힌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베풀어 주시는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한번요. 무조건적인 사랑. 자,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자, 본문에 언급된 건포도 과자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 이 당시에 이 가나안의 이 바알을 숭배할 때 바쳐졌던 제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건포도 이 과자라는 거예요. 예, 건포도 과자. 그러니까 이 건포도 과자를 즐긴다라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뭐요? 우상의 제단 앞에 건포도 과자를 바치면서 그 바알을 섬기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고발하시는 거죠. 근데 충격적인 말씀은 바로 그겁니다. 그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바알들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내가 여전히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사랑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호세아에게 명령하시는 거죠.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성도님들, 우리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지만 고멜이라는 존재는 호세아에게 그 존재만으로 상처예요. 수치스러움이라는 거예요.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해 준 것만 해도 사실은 호세아가 최선을 다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멜은 그 사랑을 어떻게 갚았습니까? 배신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제 살펴봤지만 그 모든 것, 호세아가 준 것 모든 것, 그 금과 은 바리바리 싸가지 가서 다른 남자한테 주면서 이거 당신이 준 겁니다. 사랑을 구걸하는 게 바로 고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고멜을 바라볼 때 호세아가 야 진짜 이제 진절머리 난다. 응? 내가 율법대로 너를 이미 돌로 칠 수도 있지만 내가 용서해 줄 테니까 그 남자랑 잘 먹고 살아라. 이렇게 끝냈어도 호세아는요 엄청난 사랑이 많은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넘어 뭐라고 명령합니까? 다시 찾아가서 데리고 오래요.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뭐 하래요?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도 힘든 여자를 사랑하래요. 성도님들, 이것은 이 세상 그 어떠한 남편에게도 없는 사랑이죠. 아니요, 사실은 이 사랑은 이 땅에 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호세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죽고 싶었을 거예요. 죽고 싶었을 거예요. 어쩌면 죽겠다, 죽는 게 낫겠다 싶었을 거죠. 모르죠.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호세아 선지자뿐만 아니라 이를 지켜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멜과 같은 너희를,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를 사랑해, 이게 얼마나 불가능하고 말도 안 되는 사랑인지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이러한 사랑을 받은 사람인 것을 하나님은 깨닫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필립 얀시가 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가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사랑하게 하려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분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든 우리를 더 사랑하실 수 없으며 우리가 무엇을 하든 우리를 덜 사랑하실 수도 없다. 이것이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로마서 5장이 뭐라고 이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5장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고멜처럼 마땅히 미워해야 할 수많은 악조건들이 많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당신의 신부로 삼아 주신 거죠. 그런데 이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죠. 왜요? 이 사랑은 이 세상에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들어보지도 못했고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이 사랑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만 있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하는 모든 가장 최고의 사랑도 뭐가 붙냐면 조건이 붙어요. 조건. 성도님들, 우리 다 결혼하셨잖아요. 내가 연애해도 되는 그 사람이 뭔가 메리트가 있어야, 매력적이어야 사랑이라는 감정이 생기죠.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사랑이라는 감정이 생깁니까? 여러분,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친구 사이의 우정의 사랑도요, 뭔가 꿍짝이 맞아야 사랑이라는, 우정이라는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가족은 어떻습니까?
혈연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가정 애도 있고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땅의 가장 아름다운 사랑조차도 그 앞에 우리가 모르지만 다 조건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반대로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조건이 맞지 않으면 우리는 상대방에게 무관심하죠. 조건이 어긋나면요, 미워하고 적대하죠.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랑의 한계입니다. 필립 얀시의 말처럼 우리가 더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넘어진다고 해서 덜 사랑하시는 것, 이것만이 하나님이 갖고 있는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우리의 상태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그 사랑이 근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디모데 후서 2장 13절, 그래서 그 사랑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신실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신실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리라. 자기를 부인할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억지로 참아가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놈들 혼내고 싶은데 내가 참아야지, 이런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사랑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곧 하나님이 자기를 스스로 부인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를 분명히 미워해야 돼요.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이게 불가능하시다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리라 라는 뜻 안에 담긴 말입니다. 성도님들,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구원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조건을 기반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셨다면 우리 모두는 다 아웃입니다. 아웃. 그죠? 이렇게 하면 사랑할 거고 저렇게 하면 미워할 거야, 이런 조건으로 우리에게 접근했다면 우리는 다 구원받지 못하죠. 하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사랑은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의 조건에 매이지 않아요. 왜요? 우리는 신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조건에 매이면 우리를 사랑할 수 없고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신실하심에 하나님의 조건을 두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사하게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조건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른 신을 사랑하고, 다른 신을 사랑한다고 해서 저는 절에 가지 않는데 그런 게 아니죠. 우리 안에 수많은 다른 우상들을 사랑하고,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주신 그 귀한 것들로 건포도 과자 삼아 먹으면서 죄악을 낙을 즐기던 바로 그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격 없을 때 우리를 자기 백성이라 불러주시고 당신의 신부 삼아 주신 것이죠. 그러니 이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다 알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이 찬양 아시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거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알 수 없는 사랑이죠. 다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은요, 믿어야 되는 사랑인 거예요. 믿어야 되는 사랑. 그래서 이 찬양의 후렴이 어떻게 끝납니까?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그래서 어떻게 시작하죠?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다 하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그 사랑은 믿을 때 알아지는 거예요. 믿을 때 알아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조건 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 이해되지 않지만 믿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알 수 없지만 믿을 수 있습니다. 한번요. 믿으면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희생적인 사랑.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고멜을 다시 사랑하라 라고 하셨어요. 근데 사랑하는 것에는요, 분명히 대가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2절 한번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자, 호세아가 고멜을 데려오라고 했을 때 그는 대가를 지불해야 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고멜이 이미
다른 사람의 소유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당시 호세아가 고멜을 사기 위해 치른, 오늘 성경 보니까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가치로 합산하면 은 30세겔 정도 된다고 합니다.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이 은 30세겔의 가치가 뭔지 아십니까? 남종과 여종의 몸값에 해당돼요. 뭘 의미할까요? 남편을 떠난 고멜, 다른 남자한테 사랑받겠다. 그리고 그 남자한테 갔는데 그 고멜이 거기서 무슨 취급당하는 거예요? 종 취급당하는 거예요. 사랑받는 여인, 사랑받는 아내가 비천한 여종의 신분, 몸을 파는 창녀의 처지로 전락했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바로 그 종의 자리에 있는 고멜을 다시 찾기 위해 자신의 소중한 소유를 기꺼이 희생해서 몸값을 지불해서 또 사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 죄인의 비참함과 이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게 되는 거죠. 사실 고멜은 다른 남자와 음행하며 지내는 동안 스스로 호세아에게 돌아갈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요. 원래 그렇습니다. 죄에 깊이 빠지면 그 자리가 죽는 자리인지 모르며 살아가는 것이 그게 죄인의 비참함이죠. 그런데 여러분, 고멜은 돌아갈 생각하지 않았는데 누가요? 남편이 먼저 호세아를 찾아가는 거예요. 남편이 먼저 나타나서 자신의 몸값을 지불하고 또 자기의 아내로 지금 맞아준 것입니다. 성도님들, 호세아의 모습을 보았을 때 아무리 방탕한 고멜이라고 해도 충격받지 않았을까요? 이러는데도 나를 사랑한다고? 내가 이런 사랑을 아직도 받고 있다고?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 남편 호세아의 사랑이 드디어 그 고멜의 여자의 마음을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대하실 때 이와 같은 방식으로 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역시 고멜처럼 죄의 종노릇하며 여러분 죽음의 자리에 머물러 있던 인생이었어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너무나 비싼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신부 삼아 주신 거 아닙니까? 어떤 값입니까? 예수님의 피값 아니에요? 죄와 사망의 종노릇한 우리를 그 피값을 주고 사셨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이 놀라운 사랑을 어떻게 증언합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호세아는 은 15개로 고멜을 샀지만 하나님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이 아니라 하나뿐인 아들 예수의 피를 몸값으로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다라는 것이죠. 이 놀라운 희생과 사랑이 그래서 우리의 돌같은 마음을 부수고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호세아가 지불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대가.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신부 삼으셨구나. 아들이라는 전 생명의 전 재산을 다 걸고 나를 다시 찾으셨구나. 이 사랑이 깨달아질 때 여러분, 우리는 죄 가운데 머물며 떠날 줄 몰랐던 우리의 이 완악함들이 그제서야 변화가 되는 거예요. 나를 사시기 위해 하나님이 지불하신 이 예수의 생명의 무게를 깨닫게 될 때 그때 우리의 마음에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 사랑은 이처럼 죄인된 우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다시 신랑 되신 주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신을 다시 사랑하고 신부 삼기 위해 기꺼이 값을 지불한 이 호세아를 고멜이 어떤 마음으로 따라갔을까요? 따라갔을 거 아니에요. 어떤 마음으로 따라갔을까요? 나 이 집에 가면 이제 남편한테 얻어 터져 죽었다, 이런 마음 따라갔을까요? 나 이번에 또 안 간다고 하면 이번에 율법에 의해서 난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몰라, 그런 두려운 마음으로 따라갔을까요? 아니면 이번에 돌아가면 예전보다 더 좋은 옷을 입혀주겠지, 더 풍족한 대우를 받을 수 있겠지, 그런 기대감으로 따라갔을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녀의 발걸음을 움직인 건
그런 개선적인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나 같은 여인을 다시 사랑해서 남편이 내어놓은 그 15개와 보리 속에 담긴 호사의 사랑의 마음이 그녀의 마음간에 가득가득 채워진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님들. 성도님들 언제 어떻게 주님께 돌아와 그분을 따르기로 섬기기로 여러분 그렇게 마음 먹었습니까? 언제 그렇게 그런 마음을 먹고 작정하셨습니까? 혹시 주님 따라가는 것이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벌을 받을까 봐 두려워서 주님 따르기 시작했습니까? 지옥 갈까 봐 예수 믿기 시작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잘 믿으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더 큰 복 하나님이 주실 거야, 혹시 그런 기대감으로 예수님 따라가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돌이켜보면 우리도 다 예수님 사랑 때문에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사람들이에요. 호세아가 값을 지불하고 고멜을 사온 것처럼 나를 위해 생명의 값을 지불하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오늘 회개했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주님을 따르기로 마음 먹은 거죠. 그런데 성도님들, 어제처럼 다시 한번 묻고 싶어요. 지금도 여러분을 감동시켰던 그 사랑 여러분 안에 아직 남아 있습니까? 나를 위해 전부를 내어주신 그 십자가 사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감사한 그 마음이 아직도 변함없으십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이게. 그죠? 우리에게 이게 문제인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랑이 우리 안에 희미해지고 없어지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될까요? 따라는 가요. 주님의 신부로 살아가는 것 같긴 해요. 근데 그 발걸음이 너무 무거운 거죠. 힘든 거예요. 때로는 지겨운 거예요. 다시 예전 남자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기도 하는 거죠. 사랑이,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그 사랑이 빠진 자리는 혹 따라가지 않으면 안 좋은 일이 생길까 봐, 따라가지 않으면 벌 받을까 봐 두려움으로 따라가거나, 예수님 따라가면 더 좋은 성공 줄 거야, 그러한 기대감으로 따라가는 이상한 신앙으로 변질된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을 잃어버린 우리의 신앙은 더 이상 신앙이 될 수 없고 종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종교는 금방 식어버립니다. 반드시 부작용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된 신앙의 고백과 자발적인 순종은 단 하나예요. 그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질 때, 그때 가능한 거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나를 위해 전부를 지불하신 그 사랑과 은혜가 나를 강권하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이 세상 발로부터 털고 일어나서 신랑 되신 주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해서 내가 감사로 주를 섬기는 거고요.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해서 내가 기쁨으로 예배하는 거고요.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하기 때문에 내가 오늘 주님의 신부로 살아가는 이 길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 몇 년 일했죠? 7년을 죽도록 일했습니다. 죽도록. 그런데 그 고생하고 나서 라헬을 얻고 나니까 야곱이 이렇게 말해요. 그 7년을 수일처럼 여겼더라. 사랑하는 남편분들, 아내를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죠?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죠? 7년을 어떻게 수일처럼 일할 수 있죠? 사랑이 강권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게 요즘에 신앙생활 하시죠? 어떻게 여러분 요즘에 주님 따라가고 계십니까? 따라가긴 가는데, 뭔가 하긴 하는데, 그죠? 지금까지 평생 했는데 안 할 수는 없고, 그죠? 사람들의 눈도 있고 하긴 하는데 혹 힘들지 않으세요? 지치지 않으십니까? 신앙생활 하는 거 재밌으십니까? 자꾸 우리가 그 이유를 밖에서 찾으려고 해요. 뭐 저 사람 때문에 막 힘들어서, 내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기력이 없어서,
교회 환경이 예전과 같지 않아서. 근데 이렇게 말하면 나중에 꼭 권사님들이 이 목사님 아직 안 늙어서 맨날 저런 얘기 한다 그러는데 그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 우리 형님 누님들, 신앙의 권태기는 그거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졌을 때, 희미해졌을 때, 그때 찾아오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하잖아요. 다시 서고 다시 뛰고 다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엔젤이 멈춘 이유는 나를 지금까지 움직이게 하던 그 예수의 사랑이란 연료가 바닥이 나서 그런 거예요. 사랑성도들 고난주간 기도회를 통해서 그 말할 수 없는 그 십자가 사랑이 다시 우리 성도님들을 일으키고 할렐루야 뛰게 하고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여 주님의 신부로 돌이키고 살아가는 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우리를 거룩한 신부로 온전히 빚어내는 사랑이에요. 빚어내는 사랑. 책임 있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호세아가 엄청난 몸값을 지불하고 고멜을 데려온 직후에 뜻밖의 명령을 내려요. 그게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만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러하리라 하였노라. 자, 이 3절 말씀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격리가 있어요. 격리. 죄에 대한 격리.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하는 함께의 사랑이 같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자, 3절 보십시오. 음행하지 말며 타인을 따르지 말라라는 명령을 통해 하나님은 거룩한 격리의 시간을 가지라고 말하죠. 너 예전처럼 그렇게 막 죄짓고 바람 폈으니까 집구석에 처박혀 있어. 그런 게 아니에요. 고멜이 방금 전까지 몸담았던 그 부정한 환경, 그녀를 얽매고 있던 죄의 습관들은요, 그녀를 온전히 떼어놓는 그 습관들로부터 그녀를 온전히 정결케 되는 그런 시간들이 그녀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몸은 남편에게 왔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의 마음에는 세상에 대한 즐거움, 우상의 잔치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뛰쳐나갈 수 있는 거예요. 호세아는 그녀의 마음 깊숙이 박힌 이 죄의 찌꺼기가 다 씻겨내갈 때까지 격리하라는 거예요. 스스로를 돌아보고 격리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되게 중요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예전에 즐겼던 세상 사랑, 영적인 간음으로부터 격리돼야 됩니다.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여러분 격리해야 될 그 세상 더러움 습관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하나님 없어도 충분히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것들이죠. 주님보다 더, 주님의 위로보다 더 소중했던 그것들이죠. 사람들의 인정일 수 있고요, 성공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전히 내 삶의 주인 노릇하는 그 탐욕과 시기의 마음들이죠. 거기로부터 격리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너가 즐겼던 그 자리로부터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우리를 구속하려는 통제가 아닙니다. 더러운 옷을 벗어야 신부의 옷을 입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단절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과거의 습관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격리할 때 비로소 우리를 불러주신, 다시 불러주신 신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왜 이렇게 교회가 욕을 먹습니까? 왜 이렇게 많은 목회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욕을 먹습니까? 그렇게 살지 못해서 그렇잖아요. 여전히 세상을 즐기잖아요. 여전히 더러운 습관을 끼고 살잖아요. 격리가 안 돼요. 섞어서 사는 것입니다. 근데 성도님들, 이게 말이 쉽지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죠? 그거 끊어내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오늘 끊을 수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3절 보십시오. 3절 끝에 보니까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만 격리하는 게 아니라 나도 너와 함께 하겠다. 주님은 우리를 혼자 싸우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죄의 유혹을 참아내며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에 주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와 싸울 때 주님이 함께 싸우시죠. 우리가 지쳐 넘어질 때 주님은 다시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 팀 켈러 목사님이 이 놀라운 복음의 원리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지만 결코 그 모습 그대로 두지는 않으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지만 결코 그 모습 그대로 두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고멜 같은 우리를 핏값으로 싸서 우리를 그대로 용납해 주셨어요. 우리가 죄인 된 상태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대로 두지는 않으세요.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 삼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 과거의 죄 가운데 머물도록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성도님들, 이번 고난 주간 저녁 기도의 시간이 바로 그러한 회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사기 위해 전부를 거시고 내가 온전히 회복될 때까지 단 한순간도 나를 포기하지 않는 그 신실하신 신랑,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게 나와. 그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반드시 우리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반드시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그런 저녁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가사를 고백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정리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정리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니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신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님 날
나는 주님의 아름다운 신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가장 주님의 아름다운 신부가 되었습니다. 아멘.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성도님들, 오늘 우리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세상을 섬기고 또 건포도 과자를 즐기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가 그럴지라도, 너가 그럴지라도, 너희가 그럴지라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먼저 우리의 그 연약한 죄악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세상을 동경했고요, 내 안에 수많은 우상을 세우며 세상의 그 귀한 건포도 과자를 바치듯 내가 이 세상을 예배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우기를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돌이키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신다니. 주님, 우리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세상을 섬기며 하나님, 우리 안에 끊임없는 연약함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럴지라도 내가 포기하지 않고 너를 사랑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그 주님의 사랑 앞에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 앞에 지었던 우리의 죄악됨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주님, 내가 세상을 동경했고요, 내 안에 수많은 우상들을 세우며 나에게 주신 귀한 인생이라는 것들을, 세상의 그 귀한 건포들을 과자를 바치듯 이 세상을 예배하며 살았던 우리의 연약함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저녁에 주님,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그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 깨어진 마음의 심령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도회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마땅히 고백해야 될 우리의 죄악들이 깨어지고 하나님, 우리의 악함들이 주님 앞에 철저하게 깨어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궁핍한 마음과 잃어버린 주를 다한 그 사람들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춰져 있던 수많은 죄악과 우상들을 꺼내들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가난한 심령 가운데 깨어진 마음을 함께 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떠나지 않게 하옵시며 잃어버린 하나님 그 구원의 기쁨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도의 힘을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시고 하나님 견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우리의 식어버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종교적인 의무와 형식만 남아있는 우리의 그 무기력함들을 좀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나를 위해 나를 사기 위해 지불하신 그 십자가 사랑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셨어. 하나님,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하여 다시 뜨겁게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하여 다시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하여 주님의 신부로 감사와 기쁨에 순종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주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이 저녁에 주의 사랑이 나를 강건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식어버린 우리의 사랑과 종교적인 의무와 형식만 남아있는 무기력한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연약함들을 주님 그렇게 묻어두고 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나를 사기 위해 지불하신 말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붙듯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예수 처음 만나고 예수님 사랑해서 그렇게 주님 기뻐하며 달려갔던 그 아름다운 사랑과 그 아름다운 우리의 신부의 발걸음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하여 예배가 사모되기를 소망하고,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하여 주의 말씀이 사모되기를 원하고,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하여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달콤해지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지치는 것이 아니라 감격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하여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전하는 이것이 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하여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와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하여 하나님 끊어지지 않는 그 죄의 자리가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하여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하여 사랑하는 가정을 더 주의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하여 주의 핏값으로 사신 귀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생명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하여 동행교회가 이 지역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여 한 생명 한 생명을 전도하고 구원하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하여 미워하던 마음들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하여 우리 안의 상처와 비교의식과 깨어짐들이 주님 안에서 평안으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하여 내가 주의 신부로 살아가는 이 발걸음이 더욱더 가벼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하기에 주님 다 알 수 없지만 내가 확실히 아는 것,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이 삶이 가장 기쁨이요 가장 큰 행복임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안에 주의 사랑이 다시 한번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장로님들에게, 하나님 권사님들에게, 우리 안수 집사님들에게, 우리 집사님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보신 그 사랑이 다시 한번 주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힘이 되게 하시고 근거가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쳤던 우리의 사랑이 다시 한번 뛰어나게 하여 주시고 다시 뛰게 하여 주시고 다시 주와 함께 동행하는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통해 교회 공동체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러하리라. 성도님들, 우리가 끊어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끊어내고 따르지 말아야 될 것들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지쳐서 포기하고 타협했던 것들 다시 주님 앞에 내려놓읍시다. 주님,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음란함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술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세상 탐욕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죄의 더러운 것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싸움에 나도 그리하리라 말씀하시며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나님, 내 안에 끊어져야 될 것이 너무 많아.